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자,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은 이제 복음적 겸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 그래서 복음적 겸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요? 대변자가 있는 신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사랑받은 신자. 대변자가 있는 신자 그는 이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미리 사랑받은 신자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오늘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은 이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은혜 언약과 이 구속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 그런데 정말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놀란 것은 이 얇은 책에 그 중요한 교리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애로운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자, 구속 언약이 뭐예요? 맨 처음에 언약 얘기할 때는 언제부터 생각하죠? 언제? 창세전에 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이라고 했죠. 내용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에 비해서 무슨 약속과 조건이 이렇게 딱 나눠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협약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구속의 협약, 사랑의 협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자, 구속 언약의 목적. 왜 구속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입양이라고 했어요. 입양. 뭐라고요? 입양. 자, 구속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입양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입양이에요. 입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직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게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자, 어떤 단계로 만들기로 하셨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를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또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자, 왜 예정했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4절로 5절이에요. 45절이 아니라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냥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자, 원래 아들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나중에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성자께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사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 우리를 이제 원래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올리시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순종하기는커녕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를 짓고 마귀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아들 삼으려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속량을 해야 돼. 속량. 값을 치르고 사야 돼. 그 값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서 야 이제 너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을 하셨다. 입양. 자, 그런데 그 이제 입양의 예를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입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 갓난 아이 입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은 다 자란 사람들 입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입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일단 모든 절차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다 갖춰야 되죠. 그 입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입양하려고 해도 자격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 재산도 없다, 키울 능력 없다,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서 입양하려면 뭐 엄청 복잡하대요. 돈도 많이 들고 미리 다 그냥 법적 절차를 밟고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양만 한다고 바로 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까? 다 자란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는데 금방 그냥 엄마 아빠하고 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오랜 그 적응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적응 과정이 성화의 과정. 이제 그 내용을 다 다룹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만으로 입양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구속을 이루셨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적용이 필요하다. 자, 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협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기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 하시기로? 구속을 이루시기로. 근데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구속은 다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일이 남았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 적용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유로운 품에 안아 주십니다. 모든 법적 절차 다 해놓고 돈까지 다 지불하고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데려오면 돼요. 그 보육원에 가가지고 입양하기로 선택했던 아이를 데려오면 돼요. 그 데려오는 과정을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데려오셨나? 자,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려는 성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겸손은 언제 시작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자, 크게 외쳐야 할 진리를 봅시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입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입양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신자들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단어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이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야 될 진리라고 했잖아요. 크게 외쳐야 될 진리. 그러니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졸음이 날아가도록.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자, 이것이 칼빈이 이런 말했거든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미 택한 자들을 위한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구속이 다 성취됐어요. 2000년 전에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값이 치러지고 다 구속이 완성됐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 적용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이걸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이 획득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겠죠. 구원을 아는 지혜를 말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득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뭐예요? 여기 있네. 의로움은 칭의죠, 칭의. 의롭다 하심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거룩함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함은 뭐예요? 구원함. 이건 영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구원은 1%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관건이에요. 관건. 예수님과 결혼을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혼이에요.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크게 외쳐야 할 진리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헛된 자랑을 일삼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이나 성취나 적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얻은 거니까? 그리스도. 내가 이만큼 1%라도 막 기여한 게 있어야 뭐 나를 내세울 수 있죠. 근데 믿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고 하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역할이 내 공로를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세 전부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가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이 사랑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다? 성령으로. 이게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들의 사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구원적 연합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상호간의 의식적인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자, 우리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자, 우리 것이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것이 돼? 예수님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와 영생과 모든 구원의 복들은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내 것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 것은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신자들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다시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정식으로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무슨 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 그 뜻이에요.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 그 뜻이에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뭐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바울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 있죠. 보여줬어요. 확증하셨다는 말, 증명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증명해야 돼요? 이 사랑은 자꾸 증명하려고 막 보여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 나 용돈 많이 주는 걸로 보여줘. 나 통닭 사주는 걸로 보여줘. 나 롯데 월드 데려가는 걸로 보여줘. 자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이 부모의 사랑은 다 몰라요. 아이들이 커봐야 알아. 꼭 저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길러봐야, 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때 깨닫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지금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냥 뭐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주고, 요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증명하신 걸로 확인해야 돼요. 뭘로 증명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 막 죽여가지고 내 자식 막 죽여가지고 남 살리고 막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명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이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질이도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자아인식을 소유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과분한 사랑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성부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 지옥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인 내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이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아들이 돼서 누리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녀들, 주로 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칭의.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에 가야 할 절망적인 죄인들을 자신의 거룩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께서 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책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들이키셨습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죠. 양자의 영이 우리를 성자와 연합시킨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확보된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입양의 순간이 곧 무슨 순간이에요? 칭의의 순간이에요. 자애로운 구원자께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받아들여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채무 장부에는 아무런 빚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인정받는 걸 의라고 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자격을 얻는 걸 뭐라고 해요? 의. 자, 의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 이전에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는 고사하고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죄값을 갚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를 소극적 순종, 능동적 순종, 자꾸 말이 안 나와.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수동적 순종을 얘기했어요.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죄값은 갚았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의를 얻어야지. 이걸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지어진 채무장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는 우리에게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이 의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수님한테 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의가 필요해요? 이 의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의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담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고, 상호 전가죠. 이중 전가죠. 칭의와 겸손을 구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의롭다함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벌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율법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사람됨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패성을 의식하는 자들은 의로우신 성자를 보배롭게 여깁니다. 죄인인 여인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름을 부어드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자 그리스도 겸손히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 중심적인 희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맏형이신 주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얻은 의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값을 갚을 능력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래 죄가 용서됐고,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의를 얻어서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그러니까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내가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거. 한때는 이런 것이 참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거든.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난날 자랑했던 것들이 다 뭐 같아요? 다 똥이야. 다 똥 같은 것들이야.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여러분 다 자랑했죠. 뭐 학벌 자랑하고 뭐 인물 자랑하고 뭐 재산 자랑하고 뭐 그리고 그런 맛에 막 하다못해 막 명품 옷 자랑하고 막.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야,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 겸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자녀들. 이건 성화에 관련된 내용이면 성화.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지만 진정한 동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새 가정으로 불러들여서 새로운 삶을 허락함과 동시에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이 이를 성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현신의 삶을 이끄는 성령의 사역으로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성화는 결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성격을 띱니다. 야, 정말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어쩌면 그렇게 교리를 자세히 다루는지 몰라요. 이 짧은 책에.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결정적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정적 성화,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러죠. 확정된 걸로 얘기하거든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근데 실제 상태가 거룩해졌나요? 실제는 똑같아.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룩해져 가지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라 그러잖아요.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거룩해져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확정된 사건으로 말하는 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말하고, 또 거룩해져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점진적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결정적 성화를 한번 보죠. 세상과의 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성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교만에 단단히 사로잡힌 탓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 자애로우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기록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 구별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변화의 사역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정적 성화는 신분과 관계된 거예요. 자, 뭐와 관계된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신분은 점진적으로 변해요? 한순간에 변해요? 한순간에. 우리 신분은 거룩해요. 신분은. 이 거룩이라는 말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 그렇죠. 첫째는 구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딱 구별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 의미가 있어. 죄가 없이 순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자, 하나님께로 딱 구별하는 그 신분적인 거는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이 정결하게 되는 거는, 그 상태가 정결하게 되는 거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 요걸 결정적 성화라고 하고, 우리 상태의 변화, 경험적 변화, 요거를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진적 성화를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단번에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 일평생 계속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교만했던 이전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입양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새 가정을 떠나 아담 안에 있던 이전의 가정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규칙에 순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아버지신 성부와 맏형이신 성자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래로 성장해 갑니다. 한 아이를 내 아들로 딱 바꾸는 데는 이 법적으로는 순간에 이루어지죠. 시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만 작성하면 즉시 내 아들이 됩니다. 근데 신분적으로는 내 아들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실제로 아버지와 정이 들고 실제 내 아들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점진적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것도 너무 정말 난 놀랍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일평생 씨름하시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더디 변화되고, 어쩌면 그렇게 믿었다가 또 의심하고, 어쩌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행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그거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냥 평생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씨름하세요. 씨름. 이게 자비 아니에요? 이야, 정말 단숨에 그냥 우리 아이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버럭 소리 질러서 그냥 매로 다스리려고 하면 빠를 텐데, 그 설득하고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피곤한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실 뿐 아니라 본보기가 되십니다. 존 콜크원은 이 점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요,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이며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이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의 보살핌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교만을 버리고 자기에게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교만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가시는데 그것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화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성화를 내가 막 갈고 닦고 내가 갈고 닦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점점 내가 착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칭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도 되신다? 성화도 되신다. 그러니까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화는 주입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화의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갈고 닦고 힘쓰고 애쓰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화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성화가 생산되지 않아요. 성화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성화의 원칙이 될 뿐 아니라 본보기가 또 되기도 해요.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그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범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여기에만 관심 갖죠. 그럼 다 실패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다 실패야. 이 모범 이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 자체가 되신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성화를 공급받아야 돼. 요거 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만 하면요, 우리는 100% 실패해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자신을 성부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머리는 돌머리에다가 생긴 건 못생기게 생겼고 지질이 복도 없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자, 나를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상태는 거룩하지 않더라도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수많은 축복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의식하면 겸손하고 공경한 태도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음으로 옳게 이해하고 그 참된 빛이 신자에게로 그대로 드러난다면 상호적 사랑의 놀라운 불길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면 웃음이 나죠. 그 사람 보면 그냥 나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놀랍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에요. 겸손이란 자애로운 창조주와의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낮아지려는 성향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다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사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이 사랑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참 겸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배울 때 겸손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 그랬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거예요. 교만한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복음적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말 복음을 깊게 깨닫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랑이 깨진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 그래서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내가 말이야,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본능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회심했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요, 내 자랑이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겸손을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또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거룩해져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단 0.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겸손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